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창세기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네. 그동안 많은 스토리들과 많은 은혜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고, 네.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네. 창세기 46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 네. 이것은 이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죠. 네. 하지만 하나님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고 출애굽으로 이어지는데,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가 마무리되는지 네.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목사님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야곱의 자녀들한테 일어나는 일들 함께 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요셉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함께 봤습니다. 형들로 인해서 요셉이 어떻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어떤 역전이 일어났는가. 예,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또 감옥에 들어갔지만 여러 가지 이런 역경이 있었지만,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모두 선으로 이제 바꾸시는 것들을 보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한 가정의 깨어짐의 스토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근데 저희가 사실은 창세기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깨어짐이 아닌 거죠. 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모세오경 전체로 좀 확대시키게 되면, 이것은 한 가정의 깨어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도 전에 깨어질 위기에 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으로 쭉 왔었는데, 언약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전에 야곱 그 식구들을 통해서 이게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그렇죠. 네. 네. 왜냐면 야곱의 자녀들, 그 12자녀들로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창세기 거의 앞부분에서 저희가 봤지만 가인과 아벨에게서 일어난 일이 반복 되려 했던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행히 요셉은 죽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노예에서 총리가 되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애굽에 데려오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애굽에 있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만을 구한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도 구원하는. 예,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도 굉장히 그 가뭄이 굉장히 심각했고 곡식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은 요셉이 있는 곳에 와서 결국은 이 가족도 구원을 경험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분노에 붙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붙들리는. 예. 이제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힘도 있고 형들에게 복수도 할 수 있었지만, 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계획 안에서 쓰임받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네. 이집트 땅을 가뭄에서 구원하고 가족도 구원하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 나라들까지도 네. 그 복의 근원이 돼서 흘러가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요셉의 삶이었다. 네. 그래서 사실 창세기 전체에서 좀 처음에 우리가 봤던 거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가 이렇게 확산될 때 폭력이 굉장히 심화되는 모습을 봤었죠. 서로 위에 올라가면서 내가 스스로 복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서 그 사람들 위에 올라가려고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밟아야 되니까 폭력성이 이제 굉장히 심화되는 것을 봤는데요. 근데 이 인간을 만들어낸 도시거든요. 바벨이 그 클라이막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인간의 도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시면 이제 나라인데, 인간의 나라에서 나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거를 또한 이 가족의 회복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이 깨어짐을 회복하느냐? 바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형들은 이제 그 가운데 요셉에게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제 그 화해의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이제 이룬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을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가 거의 맞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또 중요한 메시지들을 몇 가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게 창세기 주석을 쓰신 이제 데릭 키드러라는 분이 이걸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이 부분에 나오는 거를 이제 잘 정리해 주셨는데, 먼저 좀 창세기 50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이제 배경이 사실은 좀 되게 재밌잖아요. 요 말씀이 나오기까지요. 그 전에 뭐라고 지금 답을 요셉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백그라운드는 뭐예요? 그 백그라운드가 이제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했다. 죽기 전에.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냥 형들이 이렇게 전하는 거죠, 사실은. 아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그 용서하고 끌어안고 처음에 왔을 때 모든 게 다 회복된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죠. 형들은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렇죠. 굉장히 약간 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충격 반전이 좀 많이 너무 슬픈데요.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용서를 분명히 했는데 그 용서를 통한 회복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살려달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구절 위에 있는 구절을 보니까 17절이네요. 50장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형들이 지금 요셉에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들었던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렇죠. 요셉이 지금 울고 있네요. 형들이 우리를 용서해줘. 그랬더니 요셉이 왜 여기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죠. 이제 뭐 자기가 왜 울었는지는 써있진 않지만, 그렇죠. 근데 마음을 이해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셉이 그렇게 정말로 펑펑 울면서 형들한테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면서,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랜 시간 전이죠 벌써. 그렇죠. 그거를 한 일이 있는데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너무 또 슬펐던 것 같아요. 아직도 저렇게 고통 속에 살고 있었구나. 우리 형들이. 내가 다 용서했는데 왜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느낌도 있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또 좀 주는 메시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감격 속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 어느 순간부터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이슈가 남아있고 발목을 잡을 때는 간혹 그렇게 두려운 마음, 내가 이래서 목사가 맞나? 구원받은 성도가 맞나? 나의 구원에 대한 그런 의심까지도 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지셨을 것 같아요.
요셉이 했던 것처럼 네. 그런 울고 싶은 마음이 아니실까. 왜 나의 용서를 받지 못하지? 네. 왜 나의 완벽한 그 모든 죄가 살아있음을 선포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움이랄까?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셉이 했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고백. 네. 이게 어떻게 좀 연결이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자기의 인생을 좀 정리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예, 이 창세기 50장 19에서 20일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어떻게 내 삶에서 일하셨는지, 예,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좀 요셉이란 한 사람을 통과하면서 절절하게 좀 흘러나오는 부분이 아닐까. 동시에 요셉의 인생을 정리함과 동시에 네. 창세기가 정리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네.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클라이맥스와 하이라이트가 요셉과 형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죠. 선포가 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네. 근데 사실은 창세기 처음에 이 문제가 시작됐던 죄의 문제의 시작에서 그러네. 네.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유혹에 되고자 하는 유혹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거를 이제 그 요셉이 그 리버스 시키는 그런 리버셜의 모습이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창조와 타락했던 그 상황에서 네. 구속을 통해서 용서를 받고 네. 그리고 회복이 되는 그렇죠. 네, 회복이 된 상태로 간 거네요. 그렇죠. 창세기에 처음에 시작했던 무너졌던 모습이 그렇죠. 네네 그 그림자를 탁 보여준 거죠. 한순간 꺼내가지고 또 요셉이 20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래서 지난주 이제 목사님이 나눠주셨던 어떻게 보면 큰 시선, 네, 하나님의 그 빅픽처, 예, 그거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자신의 삶을 풀어내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1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 표현이 마음에 와닿네요. 네. 그들을 오히려 거꾸로 네. 간곡한 말로 예. 제발 좀 날 믿어줘라. 내가 돌봐줄게. 네. 걱정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또 내가 이미 용서한 것을 어찌 보면 믿어라. 이런 그런 간곡한 말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네요. 네, 네. 우리를 향해서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다 이룬 거를 좀 제발 좀 믿어주지 않겠니? 네. 위로를 받아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요셉이 용서하였고 또한 용서를 넘어서 자신의 삶을 주는 것,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는 것은 내 삶을 들여서 당신들을 섬기겠다라고 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가 너무 그러네요. 예, 네. 진하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 요셉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예. 네. 누구세요, 그분이?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네. 저희가 여기에서 너무나 예수님의 그 이제 팀켈러 목사님은 베터 조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메시아 그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 같은 거죠. 네. 하지만 요셉보다 네. 더 온전하고 완벽한 더 나은 요셉이 나오시는데 예. 그분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이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왜 처음에 아까 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런 네.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가시면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네, 거기에서 끝내지 않으셨죠.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그림을 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죠. 또 마지막 어떻게 보면 형들이 요셉한테는 작은 원수였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노예로 팔았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로 가게 한 사람들은 사실은 바로 그 중에 한 명은 또 저희들이기도 하죠. 예, 저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이제 저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온전한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왕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외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네. 끝까지 자기의 것을 붙드셨던 게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또 배우게 되네요. 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맞습니다. 네. 참 좋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묵상을 하는데 목사님, 네. 이걸 누군가가 소설처럼 지어낸 이야기다. 네. 이걸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게 인간의 머리로 가능할까요? 창작의 능력이. 네. 왜냐면 이 흐름이 창세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네. 전체의 커버가 되는 모든 주제가 그런 거잖아요. 네. 네. 정말 큰 그림. 그 사실은 이 성경 전체 이 메타 나레티브 처음에 네. 얘기했던 우리가 그 창조, 네. 타락, 구속, 회복의 이거를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체인처럼 잘 66권의 다른 책들 가운데 이렇게 잘 이 중심 줄거리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썼다라는 것을 수천 년에 걸쳐 예. 수백 명의 다른 오서들이 네. 이런 것들을 썼다는 것은 뭐 불가능한 얘기죠. 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문화와 나라와 역사적인 배경이 다 다른 상태이지만 그 성경을 관통하는 그리고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그 흐름은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하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타락 네. 그리고 그걸 보실 수가 없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을 구속을 하셨고 그리고 거기 그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뜻 네. 그걸 회복시키시는 그 흐름이 네 맞습니다. 요셉의 가정,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도 이것이 드러났던 것이고 뭐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가정들이 그랬네요. 뭐 이삭, 아브라함 계속 올라가면 맞습니다. 아담까지. 네. 그래서 이제 뭐 작은 적용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제 형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모습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너무 슬픈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그런 얘기를 주었는데 아까 전에 목사님도 주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우리에게 네, 그래서 내가 혹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진 않는지 여전히 여전히 그리고 그 가운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일단 값없이 받은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모든 것도 프리로 그 은혜가 동기라면 그렇다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용서가 거기까지 미쳐야 된다는 걸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해서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들이 쭉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냥 뜨문뜨문 있는 단편적인 스토리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가 계속 흐르는 것을 확인하면서 창세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계속 성경의 흐름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 큰 유익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제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로 네. 찾아뵐 수 있겠죠. 그럼요. 그래야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제네시스 시작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이유와 목적과 또 어떻게 이루셨는지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연의 연속일 수가 없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내가 원하고 뜻한 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감동을 누릴 수 있게 됨을 붙들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용서를 베풀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님 앞에 십자가 복음 붙들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서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한평생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